반갑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어제 살펴본 이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의 제목을 날조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무고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지만은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까봐, 난리가 일어날까봐 빌라도는 그것이 더 두려워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난다면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서 자신의 지도력이 위협을 받을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우선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을 지연하기 위해서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헤롯은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에 흥분을 해요. 하지만 헤롯은 이내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헤롯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어떠한 기적도 이적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그렇게 다시 빌라도가 이제 최종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 6월절 기간에 이 죄수를 석방하는 로마의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합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죄가 없으니 석방하겠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많이 화가 났고 너희가 많이 분노하고 있으니 때려서 벌을 주어서 놓겠다라고. 그러면 너희가 만족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빌라도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자신의 결정을 기다리며 자신에게로 몰려온 백성들을 향해서 선고를 내립니다.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계속해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로 그 판결대로 죽어야 했던 바라바를 대신해서 그리고 자신이 오신 진짜 목적대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심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 가운데 예수님은 멀쩡한 성인도 멀쩡한 상태에서 지기 힘든 그 무게의 십자가를 홀로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바로 그때 구레네 사람이었던 시몬이 그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곁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 십자가가 원래 누구의 것인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원래 누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지신 십자가는 사실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지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나를 대신해 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좌우에 함께 달린 이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희롱을 합니다. 너가 정말로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너 자신을 구원해내라라고 말하며 희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쓴 잔을 끝까지 마셨습니다. 결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이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때 그의 인생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요?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십자가에 달려 정말로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죽으신 때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일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소와 이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 지성소 안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뵐 수 있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후 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급히 장사하여 바위에 판 무덤 속에 넣어두는 것으로 이 23장의 말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주님의 모습을 기록한 이 23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안식일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는 이 장례의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망 권세를 다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더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음이 죽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은 더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망은 더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어찌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며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을 깊이 묵상하시어서 우리 삶에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에 따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기쁨과 감격이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이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범어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이 달고나의 말씀 앞에 나와 이 달고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확신하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내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감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드러내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세상이 진짜 소망을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이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더욱더 깊이 묵상되고 기억되고 기념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이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